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은 누가의 성탐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천사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표적인지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황제 같습니까? 그 당시는 강대국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는 구호 아래에서 평화와 질서, 번영,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생업을 일단 멈추고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의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까지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뜻을 이루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불행해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불행해 보이는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목사님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아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남은 숙소가 없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나오려는 증세가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양수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다급했습니다. 급히 출산할 숙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출산하려고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관 주인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방이 없어요. 어쩌죠? 저기 뒤쪽에 마구간이 있기는 한데. 그리하여 요셉은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출산을 정말 잘 준비하려면 따뜻한 실내, 씻을 따뜻하고 깨끗한 물, 대야, 수건, 깔아둘 요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양, 염소,
나귀 등 가축이 머무는 냄새나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가축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나 말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여기서 소와 양들이 밥을 먹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그러나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남을 억압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휘황찬란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낮고 겸손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딱딱하고 다친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책임감이 없고 저렇게 이기적일까? 저 상사는 완전히 꼰대야, 꼰대. 과거에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아져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 나아져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어둡고 고요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귀하고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사회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도 양들을 돌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고급 정보는 한 나라의 귀족, 유명인, 1% 상위 부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고급 정보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이라는 최고급 소식을 사회적 지위가 낮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쓰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나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나의 기쁨이 남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봅시다. 여기에 사용된 표적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구주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목자들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구주를 찾지 말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에는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표적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역설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령하는 가이사와 침묵하는 아기의 역설입니다. 가이사 구스도의 호적 명령은 온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말없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침묵 속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처럼 윽박지르면서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시고 아기의 방식으로 겸손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힘있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억압적인 호적 명령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역설입니다. 호적 명령은 백성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신부에게도 예외가 없이 가혹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게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명령은 억압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담을 주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소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셋째, 인간 메시아의 기대와 하나님 구원의 방식의 역설입니다. 왕궁의 요람과 구유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나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의리의리한 왕궁, 푹신한 침대, 따뜻한 곳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며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처럼 위엄을 가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계획에 맞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유를 가지 않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려 일하십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넷째, 칼로 만든 로마의 평화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한 온 땅의 평화라는 역설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선포한 평화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평화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표적입니다. 다섯째,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과 가장 낮은 땅에 임한 평화의 역설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은 가장 낮은 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표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고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는 낮은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요강빵 하나 얻지 못하여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이 가장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힘과 명령이 아니라 조용하고 낮은 방식으로 우리 삶 한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명령들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이 가장 낮은 구유로 내려왔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성탄 말씀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듣고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점차 듣는 귀가 생기고 은혜가 임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이번 12월에 회사에서 내년 사업 준비도 하고 금액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이 명령하는 상사의 의견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서 및 기술 미팅을 이끌고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번 성탄 메시지도 함께 섬길 것을 생각하니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반영되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라는 드라마를 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드라마에는 허황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직장생활 10년 이상 다닌 평신도 목자님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믿었던 자기 가치들이 무너지고 회사에서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사 프로젝트 진행이 바뀌었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오늘 성탄 말씀을 섬기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김낙수 부장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구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 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표적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얻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